할렐루야. 오늘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따라서 계속 우리가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쩌면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일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까지가 고난주간이지만 내일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잠들어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활동하시는 날로 볼 때는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44장 2절과 3절을 함께 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올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자, 성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또 부인도 당하고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또한 신문을 당하시면서 그 밤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시각으로 현지 시각으로 보면은 오전 9시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 달리신 이후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내려옴을 당하고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 하는 그 자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은 아직까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무덤에 안식하시지요.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 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배반당하시고 잡히시고 죽이시다라고 정해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재미있고 즐거우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하는 것이라면 그 시간은 금방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표정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 일을 하면 참 좋아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 일을 하면 지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쉬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몰두하십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지나시면서 너무나 즐거워하셨던 것, 그렇게 하면서 행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그 나라를 증거하시잖아요. 그 나라의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 나라에 있는 일을 직접 우리들에게서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육신은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거기다가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 일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즐거움요? 재미? 단순히 그런 거라고 하기에는 좀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통틀어서 왜 그렇게 하셨나라고 물어볼 때에 나올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3년 내내 그 사랑의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고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모습에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조용히 사라지기도 했고, 이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제자도 있었죠. 혼자 되신 예수님, 외롭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는 그 아침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따라 골고다로 올라가는 이가 있었거늘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있었고요. 또 백성과 또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따라서 울면서 올라오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당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동안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약 40여 년이 지나고 나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많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또한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어가는데 자신을 위해서 우는 그들을 보면서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또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그 눈물을 아껴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제일 불쌍한 이가 예수님이거늘 그 불쌍함을 받아야 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눈물 흘리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주님은 주님 자신이 아니라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전부예요. 나를 위해서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우리 주님은 본인을 위함이 아닌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였고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전부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매일매일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쓰러져서 괴로워하는데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여전히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우뚝 섰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3개가 세워졌죠. 주님 양옆에 또 다른 2 행악자의 십자가가 함께 세워졌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으며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남은 구원할 수 있으면서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조롱의 소리가 들리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입술에는 여전히 그들을 향한 구원을 위한 구하는 선포, 그 기도가 올려집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십자가에 달렸던 한 행악자가 구원을 얻는 참 감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자신도 죄인이기에 십자가형을 받았지만 그 위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살려봐 라고 했을 때에 그가 대답합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하나님 두렵지 않아? 우리는 우리가 당연히 행했던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이분은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잖아. 그가 행한 것에 옳지 않은 게 뭐가 있었냐고. 오히려 이쪽에 있는 강도가 이쪽에 있는 강도를 나무라고 있어요. 이 고백으로 예수님께 주님, 내가 죽으면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에덴 동산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즉각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는 순간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행악자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숨을 거두신 예수님은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자의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나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또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마무리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잠시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